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조광선, 김옥환 성도님 가정에 딸 조수아까지 있습니다. 손을 들어 잠깐 표시하면 어떠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겸 5월 출석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계란 2개씩 들었는데 하나 드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드려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2개 다 드시면 안 됩니다. 2개 다 드리는 건 되는데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온세대 예배가 5월 4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교회 학교와 함께 2, 3부에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드리고 2부에는 3부에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년식과 유아 세례식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10번, 2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함께 데리고 와서 우리가 시간을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날은 특별히 교회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40분에 햇살홀에서 있고요. 또 1시부터는 카페 아슈레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시니어 봄 소풍이 4월 29일 화요일에 황학산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바냐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모임인데요. 4월 25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모임이 은혜 가운데 더 많이 모이고 잘 모일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전교인 저녁기도에 관련해서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 또 사무실에 가셔서 선물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소식 드립니다. 원공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가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밀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설재 목사님, 이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목사 안수 감사로 사랑의 성밀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부의 광고는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첫째 주에 가는데 이번에는 5월 달에 계속 교회 안에 행사가 있어서 신해산 산악회에서 4월 2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이번 주입니다. 영인산으로 충남 아산에 있는 영인산으로 가게 됩니다. 1인 3만 원 회비가 있고요. 농민마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목사 같은 신부가 있습니다. 차동엽이라는 신부님인데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독일 화가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이 작품 자체도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 작품과 연관된 에피소드가 많이 알려져 있죠. 베드로 성당에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처음에 열심히 그렸는데 그리던 그림을 멈추고 내팽개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보수를 많이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던 그림을 한쪽 구석에 팽개쳐 놓고 이제 돈벌이가 될 만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페티타라고 하는 이 집시를 모델로 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잠깐 쉬는 사이에 그 페티타라는 여인이 저 구석에 있는 그림을 슬며시 보더니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군요. 그런데 그분은 왜 죽었나요? 묻습니다. 사실 귀찮습니다. 일일이 대답하기가 귀찮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신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 당황한 스탠버그가 말하죠. 아니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여 사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울지 마세요. 놀라운 것은 그 말에 집시연이 눈을 번쩍 뜨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스탠버그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은 저렇게 밝아질 수 있는데 나는 어떻지?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혹시 많이 들어서 믿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성찰의 계기로 삼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진작에 고민하다가 그의 잠자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한쪽에 내팽개쳤던 그 그림을 다시 꺼내들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는데 돈이 얼마가 중요하지 않지 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완성했다 그러죠. 부활 신앙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의 잠자던 신앙이 일깨워지고 개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종종 이론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단순한 어떤 이론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매우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부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신이 쓸데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날 일어났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마리아가 울었다고 합니다. 원문 성경 보면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까지 펑펑 울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어딘가에 옮겨서 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신까지도 찾을 수 없다는 그 마음에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고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통곡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 말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뒤에 계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지금 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분의 시체까지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통곡하는 것에 오롯이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에 함몰되어서 내 뒤에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 생각에 푹 빠지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고 그 슬픔이 내 눈을 가려버리면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면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질문은 오히려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 이 말은 뭘까요? 이 일로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누구를 찾느냐? 바로 앞에 있는 나를 두고 왜 어디에서 내 시체를 찾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함몰되어서 판단력이 흔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시선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안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기뻐하고 웃어야 될 상황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본 이야기인데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오늘 저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시는 겁니까? 아마도 그날 하루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직장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왜 오늘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자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게다가 오늘따라 자동차 시동도 걸리지 않더군요. 점심시간에는 직원이 제가 주문한 음식 샌드위치를 잘못 만들어서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퇴근길에 전화가 와서 받는 순간 바로 전화기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이었던 것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발 마사지를 하려고 하는데 발 마사지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저의 인생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시나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 내가 말해줄게. 오늘 아침에 악한 영이 너의 곁에 있기에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려다 보니 내가 잠을 계속 자게 했던 거야.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은 그 시간에 내가 만약 운전하고 나갔으면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텐데 그 차와 네 차가 부딪혀서 사고 날까봐 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 시동이 잠깐 안 걸리게 했던 거야. 그리고 오늘 너의 점심 샌드위치를 먹었던 그 만들었던 직원은 사실 많이 아팠고 그 직원의 병균이 너에게 옮으면 네가 감염이 되어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다 보니 음식 주문이 늦게 나오게 되었던 거야.
내 전화기 배터리가 그 순간 방전된 것은 너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너와 통화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녹음한 뒤에 나중에 너에게 해를 끼치려 했기 때문에 네가 전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안 되도록 막은 거야. 발 마사지 기계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오롯이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지요. 내 슬픔에 함몰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특별히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좌절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며 우리 두려움은 평안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지 않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함몰될 것이 아니라, 문제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좌절은 소망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며 두려움은 평안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차동엽 신부의 책에 기록된 내용, 아까 그 책 같은 책인데요, 한 베트남의 신앙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구엠반 투안이라는 사람이 이 공산당 정부가 계속 설득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너 신앙을 버려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회유했지만 그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무려 13년 동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그 13년 내 9년 동안은 독방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감옥에서 지내는 것도 힘든데 독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오늘날은 현대화된 감옥인데 과거에 1975년의 베트남의 감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쓴 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저녁 불빛도 창문도 없고 찜통같이 더운 저의 감방 뒤편에서 저는 가슴 북받치는 감상에 젖어 저의 생활을 회고합니다. 매트 위에서 흰 버섯이 자라는 이 감방, 여기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두 손으로 가슴속에 묻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 제게 선택을 허락한다 해도 저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순환과 부활 속에서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절망도 죽음도 정복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감옥의 형편없는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감옥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독방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며 죽음을 바라는 것에서 생명과 부활을 꿈꾸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의 놓인 상황에 함몰되고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환경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시간에 주님의 부활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극복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슬픔은 더 이상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함은 더 이상 불안함으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부활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가서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서 말해라 라는 말입니다. 너 지금 들은 것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해라 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아멘. 여기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가서 이르렀다, 가서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를 보았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서 말해라라고 해서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아는 분이 저희 아내랑 함께 있는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 박보검이 강남의 사거리를 건너고 있다, 그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박보검 봤다고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박보검을 보고 사실 저나 제 아내가 사진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너무 신기하고 멋있고 좋으니까 가까운 지인인 제 아내에게 박보검 사진 한번 보라고 먼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랬을까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너무 좋아서 먼저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의 부활줄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박보검을 본 것만 못하지 않잖아요. 아멘이죠. 예. 오늘 새벽 6시에쯤 되었는데 막 목사님들한테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문자가 오고 카카오톡이 오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다양한 메시지인데, 사실 예전 같으면 제가 다 아는 건데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부활의 아침 평안에 인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부활줄입니다 하고 빨간색으로 하트를, 참고로 남자입니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부활의 아침이 평안하다, 부활의 아침이 기쁨이 가득하길 원한다, 부활의 아침이 사랑의 아침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로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인데 나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나? 오늘 이 부활절이라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가? 오늘 부활절인데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의 사랑이 커져가고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늘이나 지난주나 다음 주나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주일이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그 부담감,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뭔지는 알긴 아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알겠는데 제 마음에 크게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오늘 또 주일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새벽인데 제 마음에 부활절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되었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 번에 그렇게 잠깐 1분 기도해서 회복될 거라면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 간절한 거예요. 정말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부활절이기 때문에 평안해보고 싶은데, 부활절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써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이
지난주와 똑같은 또 다른 하나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곤고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부활주의 이오니 그 부활의 평안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강을 경험하길 원하니까요. 신앙이 좋았던 한 어머니가 4명의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세 자녀에게 차례차례 말합니다. 얘들아, 나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줘라. 이게 뭐냐면 밤에 자기 전에 보통 굿나잇 키스하고 다음날 아침 또 일상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굿나잇 키스를 첫째, 둘째, 셋째를 마쳤는데 막내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너는 굿바이 키스를 해줘라. 막내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형들은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하고 저한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그분을 꼭 믿고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근데 너는 계속 거절했잖아. 그러니 내가 너를 천국에서 다시 볼 거라는 보장이 없다. 형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비록 엄마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언젠가 다 만나게 될 텐데 너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천국에서 볼 수 있겠니? 그러니 너는 굿바이 키스를 할 수밖에 없겠다.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 될 테니까.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마음을 돌이키고 어머니, 저도 어릴 때 믿었던 그 주님 다시 잘 믿을게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만날 날이 있다는 그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신앙이 없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순간에 굿바이 키스를 이야기하며 이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부활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지혜가 깊은 여운으로 남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그분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쓰고 있는 특정한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유통업자라고 부릅니다. 목사인데. 왜 그러냐면 특별하게 남들에게 없는 통찰력이 있다거나 어마어마한 작품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좋은 것들을 잘 발췌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다고 하니까 나는 내가 좋은 책을 쓰거나 특별한 업적을 남길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들에게 흘려보내자, 유통하자, 나는 유통업자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통업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통로 아닐까요? 평안의 통로, 기쁨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감사의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전하는 유통업자로, 기쁨을 잃어버린 곳에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유통업자로, 감사가 없는 곳에 참 감사를 소개하는 유통업자로, 은혜를 모르는 곳에 은혜의 유통업자로 그렇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부활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한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강, 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이 사명을 전하기를, 이 은혜를 전하기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감정에 매몰되지만 우리를 주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죽음도 정복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극복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의 유통자로,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유통업자로, 감사를 모르는 곳에 감사의 유통업자로, 은혜를 모르는 곳에 은혜의 유통업자로 그렇게 흘려보내고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삼하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게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힘입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옥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독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부활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고, 이 주님을 힘입어서 온전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경험한 바 은혜를 전하며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통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이 없는 곳에, 기쁨이 없는 곳에, 감사를 모르는 곳에, 은혜가 없는 곳에 평안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흡하는 일상,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이 살로워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감옥 속에서도 행복을 보게 하시고 독방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로서 기쁨의 유통업자로, 평안의 유통업자로, 감사의 유통업자로, 은혜의 유통업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